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켄터키 대학교 심리학 교수였던 리처드 스미스가 타인의 고통을 즐기는 감정인 샤덴프로이드에 대한 실험을 고안하고 연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는 그 분야에 대한 연구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질투와 수치심, 경외감 같은 다양한 사회적 감정에 대한 논문을 참 많이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쓴 책 가운데 참 재미있는 제목이 있습니다. 쌤통의 심리학입니다. 책 제목이에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뭐냐면 감정적으로 안 좋았던 사람이 넘어지기라 하다 하면 뭐라 그러죠? 그거 쌤통이다. 여러분은 안 그러나 보죠? 내가 아직 덜 됐어. 전 그래요. 그거 쌤통이다. 이렇습니다. 이 쌤통의 독일어가 샤덴프로데이입니다. 이 쌤통이란 단어는 영어 단어에는 없지만 독일어에 존재합니다. 이 말은 피해를 뜻하는 샤덴과 기쁨을 뜻하는 프로데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사람의 불행에서 느끼는 즐거움을 일컫는 말입니다. 리처드 스미스가 쌤통에 대한 심리를 연구해서 책으로 낸 것이 바로 쌤통 심리학입니다. 그 쌤통 심리학 서평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쉽게 인정하고 싶지는 않겠지만 우리에게는 타인의 불행을 즐거워하는 감정이 있다. 실력 없이 오만하기만 하는 오디션 프로그램 참가자가 무대에서 망신을 당할 때, 기고만장한 정치인의 악행이 까발려졌을 때 누구든 즐거워하지 않겠는가? 타인의 고통에서 느끼는 즐거움을 뜻하는 독일어 샤덴프로데이, 즉 쌤통 심리는 우리 사회에 만연하다. 이런 서평의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심리에는요, 누구에게나 이런 쌤통 심리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쌤통 심리가 인격적으로 자리를 잡으면 정말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놀부 심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놀부 심리가 돼요. 놀부전에서 보면 놀부는 오장육부에 심술보가 하나 더 붙어 있다 그러죠. 그 놀부는 심술보가 하나 더 붙어 있어서 항상 심술이 거기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물론 진짜 붙어 있는 것은 아니라 상상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하나가 더 붙어야 할 게 있습니다. 놀부처럼 심술보가 아니라 은혜의 보가 붙어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은혜의 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담긴 보가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간직할 보가 필요합니다. 받은 은혜를 다 흘려보내지 말고 그걸 가득히 담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쌤통이 자리하지 아니하고 은혜가 가득히 자리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쌤통 심리가 아니라 은혜 심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느낌을 주는 분이 있잖아요. 저분은 심령에 쌤통이 가득할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향해서 모두가 느끼기를 저분에게는 참 은혜가 가득히 담겨 있다 하는 걸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쌤통 심리가 아니라 은혜 심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리고 받은 그 은혜를 간직하고 사는 것이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보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40년 광야길은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가치를 인식한다는 것. 그래서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있고 그거를 우리에게 남기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한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에 대한 가치를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그거를 인식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일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였듯이 우리의 인생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그냥 살지 않잖아요.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범주는 대부분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의 정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의 살아온 삶의 환경과 경험에 따라서 생각도 당연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달리 완전한 생각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이 영원하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오판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오판을 합니다. 뭐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오판을 해요.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이 여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생각이 참으로 옳은 것 같았는데 내일 생각해 보니 잘못된 판단일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은 영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옳은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옳은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오래 살았다는 건 뭐냐면 오판을 많이 한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무언가 젊은이들에게 할 말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이들의 오판을 막아주기 위한 마음으로 할 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하면은 꼰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젊은이들에게 꼰대는 괴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건 젊은이들의 생각일 뿐이고 오랜 세월을 통해서 많은 오판을 했기 때문에 실수를 했기 때문에 어디에서 경험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것을 알고 있는 거지요. 그래도 우리는 때로는 침묵을 합니다. 왜냐하면 외면을 안 당하려고 침묵을 하죠. 여기에 이제 우리 인간의 이 연약함이 있는 거죠. 사람은 살면서 오판을 해요. 오늘 생각이 참으로 옳은 것 같은데 내일 당해보니 잘못된 생각일 때가 많았다는 거죠. 때문에 사람의 생각이 말씀드린 대로 영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고 그 생각은 대대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에 오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33편 11절에서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우리 인간이 다 예측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그 깊이와 분량에 있어서 이 인간의 생각하고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인간은 인간의 생각으로 무한한 하나님의 생각을 가두려 합니다. 그걸 다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는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존재는 물리학이 아닙니다. 수학 공식이 아닙니다. 풀어서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향한 믿음으로 충만하다는 게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깨달아 하는 게 이게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한때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현실을 판단하고 원망을 할 때가 있었어요. 배고프고 목마르고 뜨거운 환경으로 인하여 모세를 향해 원망을 합니다. 물론 모세만 원망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같이 원망을 했습니다. 배고프다고 원망하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목이 마르다고 원망하고, 광야가 너무 뜨겁다고 원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모든 현실에 대해서 다 원망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원망을 하려고 작정을 하면요, 참 많은 원망거리들이 생각이 납니다. 내가 처한 모든 현실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원망거리가 될 수 있어요. 사람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원망하려고 마음 먹으면요, 모든 게 다 원망거리예요. 불평하려고 마음 먹으면 모든 게 다 불평거리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까지 온 것도 감사할 일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들의 현실에 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원망거리를 찾으니 다 원망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먹는 것까지도 원망을 합니다. 먹는 것까지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농사일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공급해서 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잘 먹었던 만나인데 어느 날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들어가니까 그거에 대해서 원망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 박한 음식을 우리가 언제까지 먹어야 되느냐, 이렇게 원망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것만 먹을 수 없다, 고기도 좀 먹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뭐 먹을 거 가지고 원망하냐 그러는데, 여러분이 먹는 게 심각하거든요. 제가 보면은요, 여행을 가가지고 2가지만 해결해 주면요, 나머지는 다 오케이가 돼요. 그 2가지 뭔지 알아요? 잠자는 거하고 먹는 거. 이것만 해결되면요, 나머지는 다 오케이예요. 그런데 아무리 멋있는 그 풍광과 구경거리를 제공해도 먹는 거 시원찮고 잠자리 시원찮으면요, 전부 입이 나와요. 꿀꿀이 입이 됩니다. 뚜뚜루뚜뚜. 원망을 해요. 그 잘 먹고 잘 자면 그 원망거리가 없어져요. 여러분, 수련회 때도 그러잖아요. 아무리 은혜로운 설교를 해도 잠자리 불편하고 먹는 거 시원찮으면 은혜 다 떨어져요. 근데 설교 완전히 죽을 써도요, 잘 먹고 잘 자면요, 재미있고 은혜롭다 그래요. 그렇게끔 돼 있다니까요. 그러나 이번에는 조금 이변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잠자리 시원찮고 먹는 거 시원찮아도 큰 은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지금까지 잘 먹었어요. 원망을 하는 거예요. 막 불평한 거예요. 우리가 이 박한 것을 언제까지 먹어야 되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들이 풍성하게 먹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 멀리 공중에 날아다니는 메추라기 떼들을 강한 바람을 불게 하여서 이스라엘 진중에 떨어지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추라기를 풍성하게 먹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만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내려주신 것인데 이런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멀리 있는 물질도 좀 가정에다 떨궈 주시고 축복의 바람을 불게 해서 건강도 좀 떨궈 주시고 할렐루야. 또 장사하는 사람들 손님의 발걸음도 좀 떨궈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에 그냥 바람을 불게 해가지고 또 우리 교회에 구원받은 자의 발걸음도 이쪽으로 떨궈 주시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거기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바로 왕이 굴복하게 하고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보통 사람입니까? 애지간해서 예수 믿을 사람 아니잖아요. 제가 어쩔 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울을 쳐다보면 제가 깜짝 놀랍니다. 첫 번째 놀란 것은 너무나 잘생긴 사람이 거울에 비치는 거예요. 깜짝 놀래요. 그다음 지금 조롱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놀란 것은요,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게 놀란 거고 목사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게 놀라는 거예요. 저도 한 성격 하거든요. 한 고집 하거든요. 누구한테 안 지거든요. 네? 제가 어린 시절에 제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뭘 하나 사야 되는데 그걸 사달라고 부모님한테 얘기하는 게 자존심이 상해. 그래서 용돈을 모아야 되는데 남들은 왕사탕 먹으면 나도 먹고 싶잖아요. 옛날에 왕사탕 있어요. 왕사탕 이렇게 설탕으로 녹여가지고 커다란 그 나무 막대기에 껴가지고 이거 빨면은 한 시간 동안 동네에서 왕초 노릇해요. 왜 그런 거 아니? 자기가 쭉 빨다가 애들이 쫓아오면 너도 한번 빨아. 줄 서. 그러면 다 써요. 이거 진짜 그랬어요. 지금 생각이 더러워서 못 먹을 것 같은데. 그러면 한 번 빨고 나와. 그러면 또 다른 놈 또 빨고. 참 그렇게 컸어도 다 병 안 걸리고 잘 컸어요. 근데 나도 먹고 싶은데 나는 안 빨았어요. 자존심이 있어서. 대신에 주머니에다가 소금을 넣고서 소금을 혀에다 적셨어. 그거 안 빠르려고. 자존심이 있단 말이에요. 손벌려 기는 것도 자존심 사유고. 야, 중학교 고지서 그 갖다 주는데 되게 자존심 상하더라고. 이 한 성격 하는 사람인데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목사가 됐어요. 목회를 하고 있어요. 진짜로 제가 이런 거 생각해보면 은혜 같아요. 은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보면 참 은혜죠. 여러분, 제가 볼 때 한 성격 다 하거든요. 다 순한 양같이. 이 박준영 장로님 성격 없는 줄 알아요? 다 항상 웃으니까 없는 것 같지. 있다고. 조심해요. 다 있어. 그런데
이렇게 장로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이런 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라고요, 이게. 예?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믿게 됐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스스로 생각해봐요. 예수 믿을 사람인가?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 예수 믿게 됐어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이 필요한 인생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주 성도들을 축복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바울은 이 은혜 입은 자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충만하기를 축복한 거예요. 바울 사도는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나, 그리고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게 된 모든 것이 다 은혜의 결과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하였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어떤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를 하였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고백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핍박자 사울을 택하실 때에 그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택하였다는 거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직접 택하였다는 겁니다. 바울이 스스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택하였기 때문에 사도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12 제자를 택하시고 사도로 부르셨던 것처럼 바울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바울이 그 같은 사실을 생각하니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가득했던 거예요. 성경은요, 이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자주 말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택하셨고 또한 일꾼으로 택하였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사도로 택하심을 받았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받았습니다. 바울은 한때 대단한 핍박자였어요. 정말 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무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니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바꾸어진 인생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에가서 3장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하였듯이 핍박자 바울이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진멸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전도자로 그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같은 주의 은혜를 자주 언급했습니다.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은혜를 받아서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그 같은 사실을 자주 강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값없이 이루어진 은혜를 자주 말합니다. 핍박자였던 자신을 택하시고 사도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도보다도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으니 모든 것이 은혜였고 감사할 뿐이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소중한 가치를 그는 크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 성을 함락시킨 것을 필두로 남부에서 중부로 북부까지 하나씩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아가는 중, 이제 북부 얼마 남지 않은 그 땅을 점령해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때에 가나안 원주민들 가운데 북부 연합군과 여호수아의 군대가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북부 원주민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과 싸우도록 하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기브온 거민들처럼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과 싸움을 하도록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여호수아의 군대와 싸우도록 하였다는 사실이에요. 19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여기서 이런 말을 해요. 기브온 족속과 히위 족속만은 이스라엘 자손과 싸움을 하지 않아서 진멸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은혜를 내려주어서 그들이 여호수아의 군대에 마음을 열고 항복하게 만들어서 진멸되지 않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처럼 여호수아의 군대에 대해서 기브온 족속처럼 화친을 맺지 아니하고 오히려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으므로 싸움을 하다가 진멸된 부족들이 있습니다.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20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곳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러 하심이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 몇 가지가 나와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왜 여호수아의 군대를 상대로 완악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서 바꾸어 주지 아니하고 완악한 마음 그 상태로 놔두었다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 그 상태로 놔두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게 귀한 일이에요. 아무리 완악한 마음을 가진 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면 그 완악한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의 문을 열게 만들고, 주를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게 만들고, 은혜를 받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나 완악한 마음 그 상태로 하나님이 방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녀도 한 번도 은혜를 체험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녀도 한 번도 깊은 영적인 은혜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 그대로 놔두기 때문입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죠. 대단히 안타까운. 여러분, 인간관계도요,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면 서로 교통이 안 되잖아요. 교통이 안 된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완악한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영적 교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여호수아의 군대와 전쟁을 하게 된 그들, 마음이 완악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 하나님께서 그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완악한 마음을 가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 자신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면 아낙 자손입니다. 즉 거인들이에요.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자기들이 대단히 강한 자들입니다. 아주 강한 자들이에요.
아낙 자손은 가나안 원주민들 가운데 가장 신장이 크고 강한 자들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그들을 보고 주눅이 들어서 우리는 도저히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부정적인 속단을 하게 만들었던 그 대상이 바로 아낙 자손들입니다. 그들을 보고 주눅이 들었던 거예요. 키도 크고 아주 강한 부족들입니다. 민수기 13장 3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그 아낙 자손을 보고 기가 질렸어요. 그만큼 그들은 강해 보였습니다. 또 강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니 아낙 자손들 스스로 자신감이 넘쳤던 거예요. 너무 자신감이 넘쳤어. 그러니까 아무리 여호수아의 군대가 저 남부에서부터 중부까지 다 점령을 하고 올라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그들이 우리를 물리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강한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대항하자, 그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자신감이 넘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자기 존재감이 너무나 강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존재감이 주 앞에서 너무 강하면 마음이 완악해져요. 그래서 은혜를 못 받는 겁니다. 자기 존재감이 주 앞에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람 앞에서는 강할지언정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약한 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엎드릴 수 있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 앞에서는 항상 자존심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존심. 비굴하지 말고 당당하게, 없어도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히 엎드릴 수 있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완악한 자 아니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자기들이 생각할 때 강하다고 여기는 기브온 족속처럼 항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완악한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두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진멸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멸망하도록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두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여호수아의 군대와 싸워 진멸되도록 하였습니다. 가나안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으로 주신 이스라엘 자손들의 땅입니다. 그 땅에 남겨지지 않도록 완악한 상태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22절에서 한번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네만 남았더라. 가나안 땅에서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기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성경은요,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무리도 있듯이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따로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극과 극이에요. 성경을 보면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도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온유한 마음을 가진 자도 있다는 겁니다. 그가 누구인가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나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행위 언약을 파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써 그 땅에 사망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동산 동쪽에 있는 생명나무에 접근을 할 수 없도록 불칼을 두어 지키게 했어요. 함부로 은혜를 입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24절인데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생명길로 가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 그 길을 가는 것도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만이 은혜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때가 되어 성령을 보내시어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 은혜를 드러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이 은혜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였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 받음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노아를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 홍수 심판에서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니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으로 모두가 다 죽음을 당해도 그 속에서도 살아나는 구원의 은총을 입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이 같은 은혜 베푸기를 원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민수기 6장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고 간구하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잠언 3장 3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자 홍수에서도 살아나게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한다면 겸손히 엎드리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중 가장 강한 나라를 세운 다윗은 자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였습니다. 은혜의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롭고 괴로움을 당할 때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신다면 그의 괴로움에서 건져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25편 16절에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하면서 간구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신구약 성경이 끝나는 마지막 구절인 요한계시록 2장 21절에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가 있을지어다라는 거예요. 이 축복으로 계시된 말씀이 종결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귀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쌤통 심리가 아니라 은혜 심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가득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가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가득히 채워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인도를 받는 정말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